하나님, 현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확인합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서 감당이 되어지게 하시고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삶이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돌이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의 신명언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장은 참 억울한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에는 그때 내가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정을 가지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거 다 버리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 아브라함은 일단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누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못 알아듣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성가대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 선택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사단은 교묘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장세기 중에 네피림 문화입니다. 봐봐. 이렇게 하면 살잖아. 그잖아요. 그게 장세기 중에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살면 되잖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장세기 중에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분들이 찬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그냥 노래를 하는 거지. 그것도 생각도 없어요. 그냥 노래를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건데요.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제 눈에는 보여요. 다시 말하면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겠죠.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가인이 했던 거였거든요.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뭔데요? 이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요구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준비하신 복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 안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요구만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지.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오늘 중고등 주일학교 교재 보니까 고통 왜 왔냐, 이 불행 왜 왔냐, 뭐 이거 얘기를 했어요. 왜 왔어요?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 이 불안은 어디서 왔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거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고통과 불안이 해결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뭘 보죠? 학교 가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왜 보죠? 100점 맞냐, 0점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보니까 내가 이걸 미처 몰랐네,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게 이런 고통과 불안과 갈등과 번민과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왔죠? 몰라.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지. 그럼 그 속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원망과 불평 그거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안 써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막 핑계대고 정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오답이에요. 오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확인해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그럼 요셉이 오답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게 요셉에게는 답이에요. 그 형들을 원망하는 거지. 그 요셉에게는 그게 답이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지. 그게 요셉이 생각할 때는 오답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안 써요. 어떻게 쓰냐?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답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우리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모든 책임을 형들에게 돌리기 때문에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지. 이런 배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배경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쓰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답을 쓰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선악과 따먹어요. 안 따먹을 수가 없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서 그 소용이 없어요. 환경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쓸 수가 있겠어요? 쓸 수가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왜 드러내 주십니까? 회복하게 하시려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감사한 겁니다.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왜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자존심 싸움 때문에 숨으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그잖아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신 거니까. 그렇게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종교라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하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내가 누구이냐를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준비 안 해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이제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면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실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배경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비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문 문제 얘기하고 또 부모 문제 얘기를 합니다. 어, 이걸 보고 탓이라고 하죠, 탓. 음, 어, 현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부모가 나에게 준 영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오히려 부모 때문에 우리 가문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더 열리는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답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들 보기에는 운명과 바자 같은 인생인데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 했죠. 야, 개천에서 용났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 원인을 알고 준비를 한 거예요. 환경은 개천인데 이유를 알았어요. 배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용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죠. 근데 원인을 안 사람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용되는 거지. 옛말에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다 용될 필요가 없다. 그냥 가제붕어로 살면 된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요. 맞아요. 뭐 한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어, 어, 지금 현장을 잘 봐보세요. 무슨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가? 이걸 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왜 와 앉아 있는지 이걸 또 잘 몰라요. 내가 여기 왜 와 앉아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좀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좀 힘들고 어렵지. 말씀도 안 들리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생각, 이 감정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미스바 운동 하자. 뭐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하겠어요? 아, 사무엘 보니까 미스바 운동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대.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용감하게 해보자 하잖아요. 근데 한계가 와요. 그럼 포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잖아요. 아, 우리는 안 되나 봐. 수준이 안 되나 봐. 포기하잖아요. 이유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면요. 끝까지 하는 거지. 끝까지.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말을 하잖아요. 이유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세계보고만 하자. 아, 그 맞는 것 같아. 하자. 그게 가능하지 않죠. 맞는 말이니까 또 보겠다, 또 도전하고 포기했다, 또 도전하고 하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러면 됩니다. 누구나 상관없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 복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중에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네피림 문화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피림 문화, 저주와 재앙 현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주와 같은 재앙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야, 이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안 듣지, 무시하는 거지. 맞아, 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이거야, 이 맞아, 이것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들마저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향해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 성공하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문화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문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이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야, 동성 결혼 이거 합법화 해주라. 그렇게 외치다가 어느 날 천주교에서 그래, 교황이 괜찮아, 맞아, 괜찮아, 그래도 또 있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나왔잖아요. 동성 결혼 신부가 주례를 봐줬잖아요. 이게 막 시작이 될 겁니다. 음.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질서를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질서 파괴시켜요, 그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인간에게는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영리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영리로 쓴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쾌락을 위해서 남성과 결혼하고 여성과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합리화시켜지는 거예요. 전주교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도 되잖아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그래 따라가요.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합법화되어지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죽어라고 반대를 하는 거지. 성경에 안 맞는 거니까. 이 말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아,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축복, 하나님 떠난 자에게 저주, 이거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영향을 받았냐,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러면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과 근원이 뭐냐? 지금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생각과 선택의 기준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 있잖아요. 여종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빌립보 지역을 장악한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그게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혔어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여종에게 그 빌립보 쪽에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무당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없이. 원인과 배경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저자의 괴악한 자, 지금 말하면 조폭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저자의 괴악한 자,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자들, 경제를 장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시장 거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조직 폭력배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냐고. 이거 우리가 조폭, 나쁜 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가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현장에 보내서 준비된 야손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집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원인과 배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 숭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원인과 배경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 브리스라 부부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종교로 치우쳐서 그냥 내 감정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감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한계가 오죠. '나 인제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한계가 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말씀을 통해 답이 안 얻어지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원인은요. 세상 풍조가 그래요. 세상 문화가 바리새인들처럼 답이 없이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는 거지. 그게 세상 풍조의 배경입니다. 그 악한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풍조가 좋아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지. 그게 사단에 의한 문화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왔다.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배경이 뭐냐? 너희 아비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건 내가 인정 안 해.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처럼 생각하고 타고난 것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가르쳐 주시냐? 그 사단의 일을 알게 하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잘 안 되지만 그 권능이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발악을 하지. 세상 문화는 그렇게 않아. 그렇지 않아. 세상 삶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의 실먹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막 갈급하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아 신경질 나.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을 한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제어할 수 있는 권능 하나님 우리 주셨구나. 그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안 될까?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하죠? 안 믿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 마귀의 일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창세기 3 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그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단이 불신앙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합리적인 거죠. 윤리적이고 막 도덕적이고 깨끗한 그걸 예 예수님이 추구하시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복을 누리려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6 장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주와 재앙을 받았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창세기 중에 네피르 문화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뭘 위해서 삽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왜냐? 저주와 재앙을 만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성공해야 돼.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 일단 성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으니까. 재앙 속에 살아야 되니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네피lim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예요. 여기서 우리 벗어날 수 있나?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예수를 알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못 벗어나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 창세기 중에 네피lim 문화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말려든 거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니까요.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걸 어떻든 극복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야,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권을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로마를 복음했던 바울처럼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예수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오겠죠. 이미 주어진 건데 속지만 하면 그 복이 내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박원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인간에게 준 정체성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갈등을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기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밀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언제? 기도할 때. 그 깨닫게 되어지면 그거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하면 또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셔요. 그래서 네가 안 믿잖아. 분명히 너 대답을 해 줬는데 너 그거 삶 속에 적용을 안 하잖아.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셔요. 그렇구나. 돌아서서 적용하면 또 열매가 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막 책망하고 막 저주하고 "너 다시는 복 안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깨닫고 돌아서면 또 그대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세상 말로 말하면 속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할 때 "너는 속도 없냐?"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세요. 돌아서면 언제든지 약속하신 복을 주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려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무슨 짓을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서면 그 복을 상관없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가르쳐 주셔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언제요? 기도할 때. 그리고 깨닫고 돌아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천국 열쇠입니다. 이 땅에 묶으면 하나님 묶어주고 풀면 풀어주고.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삐져가지고 맞는 일이지만 "아니 난 다음에 해 줄게. 아니 좀 기다려 봐."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누가 막아요? 누가 방해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 일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은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진짜 쉼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참 쉼을 어디서 얻냐? 스트레스 푸는 거 그게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막 즐겨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게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정한 쉼은 나와 소통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한계가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한계가 없어요. 왜냐? 알려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쉼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현장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상태를 잘 잡고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공격해 오겠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방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